1일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의 동영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어제 제가 마련해서 올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다니엘서 2장 3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왕이여.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네, 지상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여기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여러 가지 죄가 많은 왕이죠. 네, 문제 많고 폭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순찰자들의, 여기는 천사들입니다. 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천사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를 인간들이, 지도자들이, 또 왕들이 다스리죠. 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왕들의 배후에 계신 참 왕, 우주의 주권자 왕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권세를 주시며 또한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아주 강력하게 관여하시고 완전하게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YTN 뉴스에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그 대한 이야기, 또 영상을 여러분이 한 1분여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한마디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폐쇄가 아닌 폭파,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를 극도로 자극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미국에게도 보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화가 상당히 중단 상태에 있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재를 완화해라, 그리고 우리는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파괴된 건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걸 건립하고 보수하는 일에 180억 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건립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또 뭐 리노베이션 보수하고 그러는데 건립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180억 원 정도가 이 연락사무소가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이죠. 땅은 북한 거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참하게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이 북한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사무소 뒤에 있는 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5층짜리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연락사무소는 4층짜리고 지금 뭐 앞에 그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걸러지고 파괴되고 외부 벽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고 이 건물도 무려 530억 원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지원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인데 이것 역시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건물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 화해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젠 다시 적대 관계로 들어섰구나. 그런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언제 뭐 제대로 화해했습니까? 네, 그런 척 했죠. 속이고 서로 거짓 쇼하고 자기들 이속 챙겨 먹고 그러는 시기가 아주 깨끗하게 이번에 끝장이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 돈이 저렇게 다 깨지고 세금 피 같은 세금이 저렇게 다 낭비가 되고 아주 굉장히 또 게다가 또 기대했는데 이런 뭔가 좀 평화 무드가 있고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저는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 거짓된 이런 그 풍선이 팡 터졌구나.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로 이제 가공의 세계, 환각의 세계,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미몽에서 깨어나는 잠 깨라 하고 지금 팡 터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에는 거짓된 꿈속에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살았는데 이제 정신이 좀 약간 든 그런 상황이 돼서 다행이다. 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이다. 이거 뭐 한 700억 원 이상이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값진 것을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아주 실패 중에 대실패 증거물입니다. 어떻게든지 뭐 남북 뭐 좋은 의미로 남북 화해의 대물꼬를 터보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대실패를 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되지도 않는 일이었고 되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리고 동기도 순수하지가 못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실패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재인 그 남쪽 대통령의 실패 증거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그 북한에서 이제 삐라 날리겠다고 저렇게 그 문재인 씨의 그 사진에다가 뭐 담배 꽁초 뭐 담배가루 막 뿌려놓고 뭐 아주 지저분하게 저렇게 만들고 모욕을 하고 이게 북한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가장을 하고 그랬을 뿐이죠. 이게 바로 북한의 모습. 이게 바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북한의 특별히 고위층들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드러난 것뿐이죠. 원래가 그랬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섰고. 자, 이 좌파 원로들을 불러놓고 여기 지금 6월 17일 날 청와대 상춘제에서 지금 대화를 합니다. 전 국정원장도 저기 보이네요. 임동원 국정원장도 저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주위에 전 통일부 장관도 있고 좌파들만 불렀습니다.
좌파 원로들만 불러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문재인 씨가 했습니다. 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미국도 설득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주 자기의 이 속마음을 여기에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매우 실망스럽다. 네. 실패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실망한다. 실패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실망스럽다.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도에 지나친 것 같다. 김여정이나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네. 그래도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계속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인내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문재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김정은이 듣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누가 문재인 같은 사람의 저런 이야기를, 저 거짓된 사람의,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저런 사기를 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한다고 누가 설득을 당해요? 문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참 가증스럽고 심지어 딱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청와대 상춘제를 차지하고 저렇게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이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께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냥 이전식대로 그냥 계속 안 되는 걸 속여먹자고 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속겠습니까? 북한이 속겠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한국의 좌빨들이, 한국의 주사파 빨갱이들이, 한국의 급진 좌파들이, 벌거스름한 사람들이, 빨갛지도 않고 벌거스름한 자들이 빨갱이들하고 해가지고선 물론 여기 청와대에도 빨갱이들이 많죠. 주사파 빨갱이들. 네. 듣겠습니까? 원조 빨갱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하라고 이런 사람을 뽑아 놓습니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자, 여기 지금 문재인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가 북한 사람들의 특별히 고위층의 마음을 이제 솔직하게 대변합니다. 철면 피한 감언 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역겹다 그런 얘기죠. 철면 피한 궤변이다. 문재인이 그렇다는 얘기. 변명과 술수다. 사대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문재인, 김여정 같은 이 애송이가, 네. 문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지금 문재인이 열매를 거두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계속 여기 지금 김여정이가 얘기합니다.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 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났다. 저도 모르게 속이 미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토하고 구토증세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 듣고? 문재인 얘기 듣고. 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야 더하죠. 네. 짐승에다 또 비교하네.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문재인을 향해 얘기합니다.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렇게 문재인을 훈계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토해내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얼마나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잘 봤네요. 네.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김여정이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잘했네요. 네. 아주 문재인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꼴불견이고 역겹고 토하고 싶고 매석매석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대화를 더 하겠다고 그래요. 뭘 속이겠다고. 아이고, 참, 할아버지 앞에서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 속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예. 거짓말의 도사들 앞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다고 지금 또 나서서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이 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몰상식한 행위라고 이렇게 김여정을 또 책망을 합니다. 남북 정상 간 싸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게 그거지 뭐. 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명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성내는,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했는데요. 네. 이것밖에 말을 못합니까? 참,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해야 할 말을 이렇게 못해. 네. 하여간 또 이것만 해도 참 큰 장족의 발전입니다. 네, 그동안 꾹 입국 다물고 못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급진 좌파들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네, 여기 김두관 의원, 더불어벌건당 의원이죠. 남북연박 연락사무소 파괴된 걸 보고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한 개를 둘 게 아니다. 평양과 서울에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을 한 나라도 아니고 둘을 지금 마시고 있네. 북한 공산당이 이거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저 김두관 저 자식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 자식 정도면 정말 아주 그건 뭐 욕도 아니죠. 그 사람이 생각. 아이고 참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 네. 참 국회의원이라고 나서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또 더불어벌건당 의원입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지점이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게인 2018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허한 메아리, 네. 쇼 하나. 박범계 더불어벌건당 의원 역시 인내심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참 좋은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참, 네. 아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키를 잡고 지금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몽상이라고 신문 등에서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망상이죠. 네. 망상을 하고 있는 이 망상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키를 잡고 가고 있다. 하여튼 이 몽상과 망상과 몽환의 환각의 마약 중독의 바다를 지금 유유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몽환의 바다를 지금 오가는 이 주인공들, 이 키잡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참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이죠. 네. 한국의 행동이 느리니 빨리 좀 움직여달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을 위해 빨리 좀 움직여달라는 일종의 울부짖음입니다. 이렇게 정세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이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 미국의 지금 책임을 지금 묻네요. 북의 핵 문제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언제 생각했어요? 핵폐기? 네. 전혀 생각 안 하죠. 그건 미국이다. 그렇게. 북한이 다, 그 원인 제공자가 거기인데 미국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 제재 푸는 그런 개성공단 무슨 금강산 관광 이거 안 된다 얘기한 그 얘기한 겁니다. 북측과 될 일도 안 된 결과 북한이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반미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폭파한 사무소 옆에 있는 유리창이 깨진 그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말 이런 사람들이 원로예요. 네. 이분 그 때마다 출연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분은 정말 북한에 처자를 두고 왔나 그런 그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저 모양일까? 전에는 보수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가버릴 수 있을까? 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미국의 좌파들도 참 진짜 이해 못할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의 이 좌파는 더해. 네, 더합니다. 문파들 역시 이번에 실망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미국과 협상을 못하는 거면서 왜 우리 문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프레지던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문프에게 옛날에는 인이라고 그랬는데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문프에게 난리냐 왜? 우리 문프 얼굴에 낙서를 해뿌릴 생각 마라. 아니 이미 다 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이제는 남쪽까지 삐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기차 간 다음에 기차야 가지 마라.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모시켜주려 얼마나 했었는데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예의 없으면 너무 화가 난다. 민주당도 더 이상 북한을 감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불쌍하죠. 네. 당신들 세상은 이제 끝났어. 당신들의 몽환에 더 이상 이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갇혀 있을 시대는 지났어요. 왜? 김정은이가 깨우고 있거든. 네. 김정은 대변인, 야,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쓸데없어. 그냥 너 같은 거 얼굴에 그냥 아주 담배꽁초로 그냥 짓이겨야 돼. 그렇게 지금 해준 겁니다. 네. 뭐 할 말이 더 있다고 저 얼굴에다가 그 담배꽁초 하지 말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네. 차라리 영도 다리 밑에 가서 그냥 밥줘 하고 있어라.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해. 네.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경제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미국에 우리는 핵 보유국인 것을 인정해라. 미국에 우리 제재한 거 해제해.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탈북민들이 삐라를 미국 북한으로 보내고 그건 다 구실이에요. 실제 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안 되니까 미국에는 화풀이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다 갖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가 이번 폭파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요. 네. 옆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대실패죠. 대실패. 끝났습니다. 문재인 앞으로 가서 김정은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양 다리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봐줘요. 네. 김정은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너는. 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동안 좀 써먹으려고 했는데, 영 말만 하지, 이건 메스껍다. 아주 그냥 끝내버려.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런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햇볕 정책, 네. 김대중 1차, 2차 노무현, 3차 여기 지금 이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햇볕 정책, 이건 뭐 참담하게 실패할 것을 예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아유, 또 남북 간의 화해가 좀 되는가 했더니 이게 뭐야. 참,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원하고 있었어요. 참, 정말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이 북한의 공산당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건 예상됐던 겁니다.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참담한 실패를 합니까? 첫째는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고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자주 이렇게 다독거리고 또 좀 물질적인 거 좀 도와주고 좀 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더 이상 적화 통일이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서로 화기애애한 서로 윈윈하는 서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달라도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무지와 망상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사법부는 말할 거 없고 국회까지 다 장악했고 행정부는 자기들 거고 3권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수는 도가래 둔 쥐다. 이제 목 누르기만 조금 더 하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문재인은 봤습니다. 그 세력은 그렇게 봤습니다.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끝났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그냥 위기의 절정에서 그냥 이 방향이 바뀌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겠습니까? 북한이 이 모양인데. 사회주의? 그건 하려고 할지 모르죠. 북한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코브라를 안고 내가 내 침대에서 따뜻하게 내가 품고 자면 코브라가 변해서 나의 애완 그 코브라가 될 거야. 그리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 죽지요. 네. 늑대를 품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침대에서 이렇게 잘 나와 함께 이렇게 품에 안고 자게 되면 늑대가 양처럼 바뀌겠지? 바뀌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누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같은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땐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한국인들만 감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힘을 통한 평화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반드시 동맹이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아주 이 말씀의 그 본질인데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책이 또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에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이승만 대통령. 그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 한국에 전복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소위 기독교 입국. 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축복. 이것은 이승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예비시켜 주셨고, 특별히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런 자유주의자가 되고 민주주의자가 되고 그런 또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그 세계 속에 한 국제인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 주시고, 한국이 그 기회를 맞았을 때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신앙과 축복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김일성이가 믿음과는 반대의 길,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길, 불신앙의 길, 그리고 우상숭배, 개인 우상숭배 이러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남한을 하나님이 여기 축복하시고 북한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확고하게 이 세계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와 반대로 독재하고 억압을 하고 개인을 노예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는 자유주의와 이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번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북한은 어땠습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동맹과 가난 속에 그 질곡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와 정반대에 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경영 원리는 한반도 경영 원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세계 중심 국가와의 동맹을 맺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저 김일성과 그 북한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종종 하시는 일은 중심 국가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죠. 네. 흑국과 동맹을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길을 김일성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사탄의 이끌림대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저주의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중심국은 역시 미국이죠. 그런데 이 중심국에 대적하는 국가들이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입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반도 경영 원리와 정반대 쪽에 그들이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양쪽의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는 이스라엘 지도, 오른쪽은 우리 남한의 지도입니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은 강소국입니다. 강소국입니다. 전에는 뭐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그 주위의 아랍 국가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또 우리 한국은 뭐 옆에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아주 제일 큰 나라들, 강국들, 여기에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강소국입니다. BC 9세기경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있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저기 지금 파란색, 하늘색, 거기에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그 고동색, 뭐라고 그럴까요? 베이지색, 좀 짙은 베이지색. 거기가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보통 유다라고 그러죠. 유다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그 땅입니다. 이게 주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극심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586년,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이 와서 또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36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쪽에 나머지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마저 멸망을 했습니다. 136년이나 그래도 더 멸망이 늦춰졌던 것은 이 유다 땅 안에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136년 정도를 더 유다가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데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입니다.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성경의 다니엘서 2장 37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왕중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정치력, 그의 경제력, 그의 군사력, 그의 모든 외교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킬 왕, 이 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이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 죄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셔서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게,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와서 유다를 그 죄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그래서 요즘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에서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을 쫓으면 산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런 그 국제적인 질서가 막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이 되고 New Order, 그런 그 이 새로운 그 이 변화의 시기에 일어난 이 대제국 와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중동의 세계를 완전히 큰 넓은 땅을 지배한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몰고 이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왕족의 상당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과 또 친구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제 그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당시 세계 중심 국가, 거기에 그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적하고 중심 국가가 아닌 이 국가와 팀을 짜가지고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대군을 몰고 BC 597년, 그러니까 한 8년 후에 다시 유대 땅을 폭풍같이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이제는 내려오고 여호야긴 아들을 세웠는데 결국 여호야긴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지배하도록, 총독으로 지배하도록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또 시드기야도 또 이 반란을 또 벌였습니다. 아마 또 애굽을 또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세계 중심 국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원리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죠.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이 다 나오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거기에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과 전쟁하지 말고, 바벨론을 따르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저 선지자가, 저 목사가 무슨 뭐 정치한다고 나서고 야단이야, 설교나 하고 있을 것이지. 여기 지금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 원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계시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하던 그 일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를 탓하세요. 한다면. 또 예레미야를 탓하지 마세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가 이제 주전 586년 BC입니다. 그때 대군을 또 끌고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이제 다 죽이는데, 그때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이 다 뽑혔고, 그리고 달구지에 달려서 저쪽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때 또 많은 대신들, 많은 고관들, 많은 유대 사회 지도층들 다 그쪽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중동에 하나님께서 경영 원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심판의 역사를 그때 행하셨는데,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너희 밭을 갈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그들이 어기고 그렇게 반기를 일으켰을 때 저들이 무참하게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우신 여기는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고 아주 정말 이건 그 난공불락 중에 난공불락 요새인데, 요새와 같은 거기 바벨론을 함락시킨 아주 유능한 그런 이 장군이고 또 왕입니다. 근데 이번은 그 느부갓네살과 달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 중동의 그 세계의 그 경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많이 고레스라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고레스 2세 대제, 사이러스 세컨드 그레이트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하고 알렉산더 대제 때까지 200년간 지속하는 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는 때가 주전 539년 10월 12일 날, 아주 날짜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죽죠. 네. 이사야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My shepherd. 내 목자라. 목사들을 보통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내 목자라.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정치적으로 경영하시는데, 여기 지금 내 목자, 내 종으로, 아까는 전에는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여기는 지금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경영 원리, 경영 통치를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고 하는 일이 누가 이 일을 허락했냐면 바로 이 고레스가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고레스가 하게 됐을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학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다니엘은 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이 이르면 회복이 될 것을 본 후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겠죠. 거기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150년,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서를 들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 지금 말씀한 예루살렘을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고레스한테 가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고레스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런 꿈과 야심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오기 전 150년 전에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서에 15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역사상의 인물이 그대로, 그리고 그 역할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플롯을 짜시고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역들을 고르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무대에 세워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고, 이건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정복할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여기 지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된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만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관용을 정책을 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성전도 세우고 그건 내가 아주 내 금고에서, 우리 왕실의 금고에서 내놓을 테니까 가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에 자기가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여기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주 익사이팅해가지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국의 열국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의 하나님의 그런 경영 원리가 있으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나 또
이런 바벨론이나 그리고 또 뭐 고레스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그 경영 원리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 대적하다가 저 모양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나서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나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 제대로 될 것 같고 꿈깨. 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여기 깨진 모습 보십시오. 문재인.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문재인 앞으로 이 사람은 깨질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적합하게 지금 저기에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한반도를 향한 경영 원리 그걸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문재인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문재인 세력도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우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서 영접하세요. 어서 믿으세요. 어서 예수께 오십시오. 어서 예수님 손을 붙드세요.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9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사하신, 갚아주신, 속죄해 주신 완전한 나의 속죄주,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죄가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게 됩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실패는 대한민국에는 축복이다. 경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한반도 경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끌어가 주시고 댓글 성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실 분들 신한은행 110-485-870822 이렇게 김폴 홍기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면 그렇게 함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어바운드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넘치는 축복 그것이 이 말씀에 있는데 이거 바로 앞에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